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관계와 마음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관계는 바로 시작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3살까지가 부모의 손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바로 그때 인격이 3살 전까지 일어난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어떤 사랑, 어떤 것을 받냐에 따라서 그가 평생 살아갈 때 그 인격이 그때 형성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살까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살 이후부터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상처를 그때부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겠는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상처라는 것은 3살 때부터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인생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70% 이상 차지한다. 업무 스트레스는 20몇 %밖에 안 된대요. 모두가 다 상사와 밑에 사람과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히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업무 스트레스는 몇 %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관계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관계 할 때 이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이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모든 걸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자기의 성품이 다르고 타고날 때부터 벌써 형성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 마음에 내리면서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깊어지니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내 인격과 내 감정, 내 생각, 인간관계에 또 다른 나쁜 열매를 맺는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중국에 충페이충이 쓴 감정이 상처가 되기 전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나 기분부터 이러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다시 말하면 감정이나 이 감정이 내게 상처가 되기 전에 털어버리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감정을 받아들이다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우리 육신의 근육을 키워야만이 장수하고 어떤 병에도 이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육을 계속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근육이 키워진 사람, 단단한 사람은 이러한 상처가 오기 전에 털어버린다는 거죠. 참 그것을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본인에게 쓴뿌리가 된다.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생각이 모두가 다 다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견이 비록 옳아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들은 설득당하기를 모두가 다 싫어한다. 그것 때문에 설득시키다가 인간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다르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을 가가지고 어떻든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시어머니와 관계를 잘해서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져요. 또 시아버지하고도 관계를 잘하는데 뒤에 보면 시누이가 이상한 인간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거를 7대 1의 1이라는 법칙을 말합니다.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7명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당신 뭘 하든 간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70%는 7명이. 두 사람은 어디를 가나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당신을 싫어한다. 무조건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왜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냐 했을 때 거기에서는 문제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기 시작한다. 그러니 나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기를 바라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공경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막 다 갖다 퍼다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모든 걸 다 희생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가 온정성을 다 가까이 가고 퍼줄수록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착해서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랑을 더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래 잘해준데 왜 저럴까? 그러다가 본인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쳐가 뒤에 가서 결국은 감정이 폭발하지요. 그리고 상대도 상처를 생기고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편안함을 찾아라.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를 먼저 해라. 남에게 집착하면 베푸는 사람은 자기를 못 갖고요. 이거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럽니다. 내가 편안하면 주변 사람이 저절로 편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 그 모든 걸 희생을 하는데 모든 희생하는 만큼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면 상대는 그만큼 더 멀어지고 싫다는 거예요. 상대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무지해가지고 그 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가까워지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인간관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간관계 성공학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는 교회 성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교인들이 어름당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가족의 행복에 달려 있어요. 인간관계는 자신의 행복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또 다른,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인간관계는 새로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관계는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인간관계를 좀 귀하게 원래는 생각하고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였다 그랬습니다. 이 쓴뿌리는 옛날에 동양의 의사들은 이 쓴뿌리에서 독약을 제조했습니다. 그 쓴뿌리가 독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시는 사람마다 온몸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란 독이 우리 믿는 사람의 속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면 온몸에 퍼져서 본인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괴롭게 하고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 이 쓴뿌리 때문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도록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이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속에 생겨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떠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 속에 쓴뿌리다. 오늘 본문에는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는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데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절대로 은혜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딱 보면 좋아요 눌린 데가 있고 싫어요 눌린 데가 있어요. 요렇게 된 건 싫단 말이고 요렇게 된 좋다는 뜻인데 콕에다가 싫어요 하고 이렇게 콕 찍는 인간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요. 그분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목사 자체가 싫어요. 목사가 어떤 말해도 싫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설교 듣고도 싫어요 요도 콕 찍습니다. 조심하세요. 콕 찍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떤 말 해도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하기나 자식이 말하기 누가 말해도 그 말 자체가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의뢰되는 건 모든 거 다 막아버립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야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본인도 심적 고통이었지만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과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괴롭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 때문에 주변의 공동체가 함께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쓴뿌리 내서 더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쓴뿌리 더럽게 된다는 원어에 보니까 오염을 시킨다, 손상시킨다, 삶을 더럽게 한다, 죄짓게 한다, 많은 해를 입힌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 내 한 사람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해를 끼치고 더러운 짓거리 만들고 더러운 바닥을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족에 한 사람이 쓴뿌리가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교회 구역예배에 여손제 나오던 남손제 어떤 사람이 그 쓴뿌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도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본인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쓴뿌리를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가 바로 상대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되 팍 낮춰버려야 절대로 상처 안 받고 그 때문에 시험 당할 일도 없고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죠?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자녀는 실력도 없고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질합니다. 공부해라, 뭐하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지적질하게 되어 있죠. 왜? 부모의 기대치가 있으면 그걸 올리려고 위해서. 근데 자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오바돼요. 그래서 가출을 해요. 자녀는 관심도 별 없는데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뒤에 보면 자식도 상처받아 있고 부모도 상처받았어요. 자녀가 효도 잘해주고 공경해 주기를 부모가 어떤 수준에 이렇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버이날 전화도 안 오네.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은 그냥 상처투성이 저놈을 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는가? 아이고 그러고 부끄러워 바깥에도 못 나오고 꽃도 안 달아주면 밖에도 못 나오고 꽃이라 당연히 달아주면 나도 우리 자식이 꽃 달아줬다 하고 날 좀 보소 다니겠는데 전화도 한 통 안 오는 거예요. 부모 생일 때 전화 안 오면 그럼 부모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자녀에게 기대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데 거기에 아예 기대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공부 못 해도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만 줘도 그렇게 고맙고 이쁘고 맨날 안아주고 싶어요. 왜? 기대치가 낮췄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보니까 맨날 웅크리고 아이들 같이 놀자고 한쪽에 앉아있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이 안 들어서 막 나를 혼을 냅니다. 막 계속 너는 씩씩하게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뭐 하느냐?
막 지적질하고 계속하면 이렇게 할수록 아이는 상처가 더 생겨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는 그걸 못 계속 지적질합니다. 왜? 이렇게 지적질해서 이 아이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그러면 아이는 상처가 돼서 점점 들어가는데 뒤에 알고 봤더니 조사를 해보면 그 부모가 그렇게 아이에게 지적질하는 것은 부모 본인이 어릴 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하는데 지적질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자기보다 더 심하게 그런 신세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태에서 가지는 그 기대감은 또 다른 쓴뿌리를 만들고 자라게 만들어서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쓴뿌리입니다. 기대치. 부부간에도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잔소리 많이 한 줄 알아요? 상대방의 기대치가 크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못 해줘요. 저것도 못 해줘요. 당연히 해줄 줄 알고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리가 나고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것도 못 해주냐고. 여러분,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면 당연히 잔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부에게 기대치를 팍 낮춰버리면 당연히 못하는 인간인데 뭐 하나만 잘해줘도 몸만 하나 막아줘도 막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막 입이 닳도록 자랑합니다. 왜? 기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 잘 봤거든요. 그 하나 보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는데요. 워낙 기대치를 높이 잡아놓으니까 못을 막아줘도 별로고 계속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치를 팍 낮추자. 그러면 기대치 낮추는 만큼 당신은 행복하고 인간관계 좋아지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대인관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역대 수상 중에 유대인으로 수상을 지낸 분은 티저 레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35살까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15살이나 많은 연상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이도 15살 많지요. 거기에다가 얼굴도 미인도 아니지요. 머리도 안 좋지요. 남이 볼 때 수상의 아내 자격이 없는 최악의 커플이라고 온 세상은 그래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저런 사람이 수상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최악의 악이 커플이다 이렇게 소문나. 그런데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실정을 느끼지 아니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칭찬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가는 곳마다 그 아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났더니 나에게 행복한 존재가 내게 되더라. 내게 행복이 찾아오더라. 내가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났더니 조그만한 하나님만 잘해줘도 막 그게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당신이 이렇게 잘했느냐고 이런 거 탈 줄 아냐고 이렇게 살다 보니 행복하게 살더라. 여러분,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하고 싶다면 기대치만 낮추는 만큼 여러분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대치를 높이는 만큼 여러분은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분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기대치가 높으면 맨날 상처받다가 인생 끝납니다. 내가 늘 그러죠. 나는 흑살이 쭉대기 같은 인간이라고. 내가 언제 38 광땡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늘 흑살이 쭉댕이라지 한 번도 내가 38 광땡이라 하는 내가 흑살이 쭉댕입니다. 흑살 쭉댕이가 된 인간입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조금만 내가 실수하면 절망이 실망이 찾아와가지고 얼굴이 실룩거리고 그런 사람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할 때도 그렇게 보통 말하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아, 입에 힘을 주고야. 왜? 그 인간이 왜 그렇죠?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이 잡았어 그래요. 제가 5층에 상가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아래층에 이제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두 개 돼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같이 썼습니다. 상가니까.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니 얼굴이
실망에 찬 얼굴로 저를 탁 쳐다보니 목사님도 똥 삽니까? 그 얼굴이 막 실망을 해가지고요. 애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 그때 제가 얘들이 이렇게 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구나. 나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치를. 근데 어느 날 화장실 지나내나 똑같이 화장실 불 보고 오거든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나의 전용 화장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쪽에 우리 구성년진들 어디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우리 교회 가면 제가 상담실에 화장실 전용을 씁니다. 여러분과 안 씁니다. 왜? 저보고 실망할까 싶어서, 상처받아 교회 떠날까 싶어서. 한 번은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창틀로 2층에 막 올라가서 막 애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 그랬습니다. 애들 꼬매더니 이놈들 그랬더니 그때 마침 가르치는 선생이 나를 쳐다보니 목사님 또 욕하세요. 이놈 그랬다고. 그때부터 내가 나는 욕하면 모든 성도가 상처를 받구나. 내게 나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기대치가 높구나. 그때부터 막 욕하고 싶어 미칠 지경인데도 지금까지 가면을 덮어쓰고 참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치를 낮춰야 되지. 집사가 저러냐 장로가 저러냐면 저는 스트레스가 벌써 죽었어요. 당연하다.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저것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고마워. 감사해. 너무 좋아. 내가 여러분의 기대치를 높였다면 다 쫓아내 두드려 패야 할 인간들입니다. 기대치를 좀 낮췄기 때문에 절대로 난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욕을 해도 저분이 저 정도 같으면 저분이 집사가 돼 저 정도지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여러분에게 내가 기대치를 낮추니까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안한데 여러분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치를 저는 항상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니 내가 얼마나 힘드시겠느냐. 국민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드릴 때 저에게 기대치를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위대하게 보면 제가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걸어. 왜?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야 목사 걸음입니까? 제가 참 신경 쓰입니다. 제가 이제 상가에 있을 때 몇 년을 집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왕복 채야 6번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거기에 있는 그 상가에 있던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왜 등록했냐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자기 가게 앞을 6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걷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아 왔다는데 그 말 듣고부터 걷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그래도 뒤통수가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되냐 이렇게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 내가 어지간하면 차 타고 다닌다. 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왜? 그 사람이 내 걷는 뒷모습 보고 은혜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걷겠습니까? 조금도 마음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차 타고 다닌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왜? 내가 가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그다음에 주의 종들이나 또 학교 선생이나 그다음에 교회가 작은 실수만 하다도 온 세상 사람들이 집중 공격.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아서 똑같은 인간이에요. 정치인이나 학교 선생이나 연예인이나 목사나 똑같은 사람인데도 죄를 조그마한 실수만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막 공격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를 높이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똑같아요. 기대치를 낮추면 상처도 안 받고 쓴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 한 명만이라도 화평하지 못하면 당신의 쓴뿌리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잘못되면 그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쓴뿌리를 통하여 당신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편을 가르고 인간관계가 무너져버리면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메투엘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해요. 주를 못 본다 말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 나라에 그 인간은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는 쓴뿌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3, 4대까지 가문의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러고 자기 딸에게 계속 바르게 살으라고 계속 지적질을 합니다. 근데 보면 뒤에 인생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자기도 엄마를 닮아 있고 그 못된 것, 딸도 다 닮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온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는 결국은 쓴 열매를 상대방에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말에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폭행을 해요.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야. 술을 안 먹을 거야. 폭행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식에게도 절대로 술 먹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이렇게 자식에게도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못된 짓을 본인도 하고 있고 자식도 닮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지요?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용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쓴뿌리가 내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지적질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상대방을 또 독을 만들어버렸고 결국은 3대, 4대까지 그 안 좋은 저주병이 같이 임해버린 거죠. 온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쓴뿌리는 계속 자라서 자손 3대, 4대까지 그대로 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뭐라는 줄 압니까? 안 닮을라 그러고 미워하면 본인이 닮아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고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뒤에 가서 닮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학자들이 견해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린 대개가 너 용서해준다 그러면 너를 위해서 용서해주지만 그게 잘못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변부승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가게를 했습니다. 불어내 가게를 했는데 그 앞에 주공아파트 1차에 사신 할머님이 우리 권사님 가게에 와서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는 한 번도 잠을 깊이 잔 적 없다. 수십 년 동안 수면제를 이렇게 한 주먹씩 먹어도 하루에 잠을 1시간 못 자니 내 평생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내 평생 한 번만 잠이라도 푹 자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변무승 권사님 가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렇게 하고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 왜 잠을 못 자는 하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과거를 들어가서 쭉 살아온 인생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과거부터 이야기하시오. 근데 거기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아들이 대학을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돈을 남편은 자식을 대학을 안 보내고 고등학교만 보내기를 원했고 엄마는 그래도 내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남편 모르게 돈을 탁 벌어가지고 모아서 학비를 딱 준비해놨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대학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죠. 이 아이를 학비가 없어서 당연히 안 보내게 돼 가난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 지나면 이제 학비를 넣고 대학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냄새를 누가 알았냐니까 친척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돈 냄새를 알았어요. 일주일만 딱 빌려주면 이자를 좀 더 보태줄 테니까 일주일만 빌려달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내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 일주일 안은 되니까 일주일만 빌리면 돈 얼마 더 준다니까 그 친척에 돈을 줬는데 그 친척이 이 돈 먹고 날라버린 거예요. 아이는 대학을 못 가고 직장을 갑니다. 거기로 군대를 보냈어요. 그때부터 그 남자를 아들을 대학 못 보낸 그 한이 맺히고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 인간 잡으려고 남편 모르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또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또 구박당하니까 남편 모르게 그 인간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 다녀봤지만 잡을 길이 없어요. 상처가 쌓이고 원한이 맺히고 이 한이 되어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잔 거예요. 두통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내가 할머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받고 용서하시오. 그래야 당신에게 자유함이 있고 복이 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선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서원을 받고 그리고 내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그 이튿날 우리 변무성 권사님 같이 왔어요.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 평생 소원 이루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길로 다니고 그 아들이 커서 군대 육군 중상한 상사가 됐는데 강원도 주공아파트 1차에 살다가 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엄마 와서 같이 믿자고 내가 도와주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강원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 거예요. 용서했더니 자유함이 찾아오고 선뿌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선뿌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를 온전히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대개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용서했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뿌리는 땅 밑에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뿌리는 우리 속에 내가 안 보여요. 그 방법 뭐냐? 인간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 보고 쓴뿌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쓴뿌리는 땅 밑에 있잖아요. 뿌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 뭐 믿음 좋은데 뭐 그 정도야 하고 용서했다고 그러고 왔는데 불구하고도 본인 속에는 쓴뿌리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대인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대인관계 하다 보면 나타나요.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을 피하고 싶다, 말도 듣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온전히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쓴뿌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이나 얼굴이나 비슷한 사람만 보면 갑자기 열이 오른다, 화가 분노가 일어난다, 그 미워하던 그 사람 이름하고도 비슷해도 확 뭐가 올라온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온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나가서 톳을 하는 겁니다. 막 욕을 하고 막 개떡 같은 인간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죽을 놈 그러고 막 하여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톳을 합니다. 그렇게 다 억울한 걸 그저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버리면 또 상처가 생겨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톳을 하든지 아니면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저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의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내 자신을 향하여 철저히 저주하면서 선포기도를 향하여 쫓아내줘야 됩니다. 그 할머니는 한 번 그때 선포하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은 평안의 축복 받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복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자에게, 용서를 먼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렁텅이에 던짐을 당하지요.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형님으로부터 상처받아고 한이 맺힌 상처가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양식을 골아왔더니 바로 그 앞에 높이 계시는 총리 되신 분이 자기가 구렁텅이 집어던지고 인신매매했던 그 동생 요셉이 거기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벌벌 떨고 이제 죽었다. 뒤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동생 앞에 하는 말이 죽음이 뚫어봤어요. 이제 우리 동생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죽일 거야. 형제들이 벨벨 떨고 있을 때 그들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동생 보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 유언을 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막 죽일까지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50장 21절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 말이 뭐냐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과거에 벌써 당신들을 용서하고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 속에는 모든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 형제들은 두려워서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형을 용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내게 이렇게 쓴뿌리가 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 형님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이 기근에 굶어 죽을 때 나를 총리로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바꿔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 내게 상처 준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라고 내게 그 상처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상처 때문에 그것이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상처가 진주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된 것은 앞으로 오신 강사님 두 분 다, 유명한 교수 두 분 다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유명한 상처 치유해주는 유명한 강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두 분 또 오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 다 과거 상처를 제가 다들게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처받은 그것이 진주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보니까 조개에다가 흑진주를 만들어, 흑진주 더 비싼 모양이죠. 조그마한 걸로 고속에다가 조개에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주사기에다 고치부 옅어만요. 거기 이제 들어가네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막 거기서 조개가 진액을 발행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막 아파가 캬 하니까 2년 됐더니 큼직한 흑진주를 만들려더라고요. 상처가 진주되었고. 우리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나란 여인은 그 상처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귀한 자녀를 낳고 위대한 별처럼 되었고요. 다윗도 상처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위대한 왕이 되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상처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 것은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격이 바로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은 별로 하나님은 진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형제들을 내가 먼저 주변 사람을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진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식 때마다 제가 인간관계 훈련 시간을 꼭 1시간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한 10시간 이상 해야만 관계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1시간 프로그램에 꼭 새가족 환영식 때마다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용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친구하고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났죠. 그렇게 친하고 지내던 친구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귀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본인은 신앙생활하는 집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은 계속 오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 이 손뿌리 때문에 또 서로가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용서는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믿음 생활 잘하지만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먼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도가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다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최용덕 최집사가 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 친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지요. 나는 집사인데 나는 왜 그런 용기가 없었을까? 어떻게 믿음도 없는 주에 내인데 와서 이렇게 잘못한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펑펑을 같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다. 왜냐?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 아내가 주는 그 말을 본인이 1년 순간에 마치 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펑펑 웁니다. 왜 내가 그때 친구에게 내가 먼저 용서하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는가? 내가 집사가 아니었는가? 이제는 그 친구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해도 그 친구는 저 세상에 가버린 거예요. 그때 본인이 눈물로 울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오늘 나는 이 찬양입니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부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